여러분, 갈등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또한 갈등을 피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 갈등은 나쁜 것이야. 갈등은 이 성질이 개팍하거나 성품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거나 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갈등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서로 더 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은 잘못됐구나, 변화가 될 수 있고 또 서로 성숙을 경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 성도들 사이에 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 갈등을 잘 다루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의사 그리고 역사가였던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 가운데 제사장 무리도 있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부부 사이 갈등, 직장에서 갈등, 교회 내 그 어떤 공동체에 일어나는 그 어떤 유형의 갈등이라 한다 할지라도 잘 다루면 지금보다 더 나은 그 삶을 누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이 갈등을 잘 다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표출된 갈등을 소홀히 여기는 것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갈등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달라졌습니다. 수주고했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예루살렘의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의 수가 그야말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5,000명 더 큰 무리,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 무렵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무렵이 5장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5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미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음에 엄청난 열매가 나타났어요. 가정에서도 모였고 성전에서도 모였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이 넉넉한, 소유가 넉넉한 사람은 그 물질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과정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일어납니다. 나도 내어 놓아야 되겠는데 일부 내어 놓고 다 내어 놓았다. 죽었어요. 성령을 쏘겠다고. 근데 바로 이와 같은 무렵,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그 무렵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1절입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주류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본토 유대인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자 로마 제국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출생했던 유대인 교포라고 말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그리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들어온 것을 사도들이 나누어 가게 되어질 때에 이게 한계가 드러났어요. 빠졌던 것입니다.
불평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상적인 요소가 있지만 완벽한 교회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갈등의 요인들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개인이든 공동체든 아니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반드시 갈등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부모가 있고 문제없는 자녀가 있나요? 문제없는 직장이 있나요? 문제없는 교회가 있나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 그와 같은 갈등이 딱 나타날 때 와, 교회 이상해, 이상한 교회야, 이렇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갈등이 표출되어질 때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요인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데? 그리스파 그 가부들의 물질이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에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이 하다 보면 사람인데, 불평이 뭐야?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냥 내버려둬, 뭐 저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불평, 이 갈등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2절에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했다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숙고를 했다는 거예요. 상의를 하고 말할 정도로 진지하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갈등이 부부 사이든 부모 자녀 사이든 직장 문제이든 그 어떤 유형의 문제이든 좀 정상에서 벗어난 어떤 말과 행동을 딱 하게 되어질 때 그건 무슨 표현입니까? 나 아파, 이 이야기예요. 내 마음 좀 알아줘, 나 지금 힘들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사람들은 저 친구 왜 저래? 못 먹을 것을 먹었냐? 이렇게 규정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갈등의 원인,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표출되어질 때에 표출하는 그 사람, 그 그룹,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나 중심,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불평하게 되어질 때 그 무시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갈등을 회피하기 좋아하는 경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자녀들이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둬, 저러다가 말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유형이든 갈등이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란다 할지라도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버려둬, 이런 태도로 일관하다 보면 배우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배우자를 잃을 수도 있고 자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했을까? 맞아, 정말 섭섭했겠다. 상대방을 헤아리는 이 과정이 없으면 그 상대방을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공격적인 행동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에도 갈등이 심각한 갈등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음식 문제 때문에도 일어났고 날 때문에 안식일 문제 때문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성숙한 자, 그 음식 먹을 수 있다다. 근데 그렇지, 초신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몸살을 앓고 일었을 그때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이것입니다. 모든 말 다 할 수 있다. 아니, 모든 행동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누가 소리를 지르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 했을까. 이와 같은 헤아리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더 비관합니다. 관심을 써주는 사람이 없구나. 오히려 다른 사람은 상대방을 더 비판합니다. 더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비관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만났을 때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우리가 이 갈등의 이 긍정적인 요소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파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 갈등을 표출한 이 일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이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이 딱 일어났을 때에 이 갈등에도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직의 본질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딱 어려움이 딱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졌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 내가 누군가? 이런 근원적인,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갈등으로 어렵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졌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졌지? 결혼을 우리가 왜 했지? 어떻게 해서 한 결혼이지? 여러분 이렇게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물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살아왔던 것 일들을 점검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그 갈등이 우리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의 표출이 딱 되자 사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지? 그래서 기본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교회와 사도들이 집중해야 할 그 일,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그 일에 더 집중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볼까요?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갈등이 딱 표출되어졌을 때 사도들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분배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우리가 제대로 해서 섭섭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다. 무엇 때문에? 음식을 나누어 가는, 헌금을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분배해 가는 일,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일이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본질적인 일 맞아요.
교회 내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비본질적인 일이 아닙니다. 본질과 관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더욱더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할 사역,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유형의 갈등이든지 다투며 괴로워하는 과정에 있을 때에 이것을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다투지? 왜 다투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지?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묻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왜 갈등하고 싸움하느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든 개인이든 부부든 직장이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미국의 한 이민교회 그 현지 미국 사람 교회를 빌려 쓰다가 자기 건물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이 예배당을 마련을 했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다가 두 그룹으로 딱 나눠졌다는 겁니다. 나눠진 이유가 뭔가 하면 카페트 때문에 그랬어요. 카페트 색깔 붉은색으로 하자. 근데 왜 꼭 붉은색으로 해야 되냐? 이 두 파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강이면 어떻고 푸른 색깔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질랜드 이민 러시가 한참 이루어질 때에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집을 사야 되니까 적어도 100채 이상은 봐야 된다. 그래서 100채를 보다가 본집 또 보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부 사이에 나는 그 집이 좋은데, 근데 아내는 아니, 나는 이 집이 더 좋아. 그 집은 이것이 문제야. 뭐 이렇게 하다가 아주 심각한 결과까지 나타난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쭤볼게요. 무엇 때문에 집을 구합니까? 무엇 때문에 건물을 짓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합니까? 카페트 빨간색을 놓고 교회 건물을 짓습니까? 그것이 목적입니까? 집이 목적입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고 만났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졌지? 그런 질문들을 해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갈등이 일어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을 예방접종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왜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4장 1절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우리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 육체의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그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집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 이기적인 나의 정욕에서 출발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런 정욕에 나의 이기성에 딱 박혀 있다 보면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정욕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이미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갈등이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일어났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와 같은 갈등을 하게 됐지? 그 목적이 무엇이지?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갈등이 이 본질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갈등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 조직의 체계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성령께서 직접 그야말로 역사하시다 보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자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세례받고 5,000명 더 큰 무리가 갑자기 뭐예요? 오늘날로 대형교회가 되어져 버렸는데 사도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한계가 딱 다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 뽑으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요,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서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서 그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리더십은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을, 그 순수한 복음을, 주께로부터 받았던 복음을 정확히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집중하도록, 다시 말해서 역할과 구조와 조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떤 유형의 갈등, 위기가 우리에게 일어날 그때에 부정적으로만 여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에 일하던 제재소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얼마나 갈등스럽겠어요. 위기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데 더 갈등스러운 것은 당시 미국 전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른 제재소나 이 목공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어쩌다 그런 가운데 어린 시절에 소박했던 꿈이 기억이 났어요. 그 어린 시절에 꿈이 뭐였는가 하면 여행객들을 위해서 아주 깨끗하고 저렴한 집을 짓는 것이 꿈 가운데 하나였어요.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얻어서 아주 깨끗하고 여행객들을 위한 모텔을 2채를 지었어요. 이게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또 지었어요. 또 지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할리데이 인이라고 미국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로토로에도 가면 할리데이 인이 있습니다. 창설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물었는데 이분 대답에 모리스 존슨이 이랬어요. 과거에 그 어렸을 때 나를 해고시킨 그 사장님입니다. 그 사장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오늘의 나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런 의미였죠. 여러분, 그분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갈등 아닌 것 없습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위기 아닌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밥 먹는 것도 갈등이고, 애 키우는 것도 갈등이고, 낳는 것도 갈등이고, 코로나도 갈등이고, 백신도 갈등이고, 교회 오는 것도 갈등이고, 모든 것이 다 갈등입니다. 그 갈등을 잘못 다루면 우선 그 갈등이 하나의 크고 작은 위기이지만 그 위기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모두에게 갈등과 위기, 다양한 모습으로 몰고 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 갈등이 이와 같은 질병 때문에라도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더 나은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이 위기 갈등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헌신적인 사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9절에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루고르, 그 다음에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이 니골라를 뽑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갈등 때문에 주로 사람을 잃습니다. 갈등 때문에 배우자를 잃고, 갈등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갈등 때문에 친구를 잃어요, 직장에서. 갈등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형제자매와 깊은 골이 생깁니다. 이유는 갈등을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행해가다 보면 이제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처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언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상처, 너도 상처, 모든 사람이 상처를 입습니다. 부부가 왜 싸우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부부 자녀 사이 왜 갈등을 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내 성도 사이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딴 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창조 질서 원리를, 아니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쫓아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갈등의 위기가 더 나은 미래를 반드시 낳을 수 있다, 이것을 기대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초대교회 부흥을 배가 아파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와해시키기를 무너뜨리려고 안팎으로 노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죽어서 와, 이거 예수 잘못 믿다가 죽겠네, 이거 어쩌지 이거. 분위기가 뒤숭숭한 그때에 또 문제가 나타났어요. 음식 나누는 문제 때문에 두 파가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이 되어졌습니다. 갈등은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갈등을 더 나은 모습으로 이루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복음을 알고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고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얻을 수 있었고, 어제보다 더 나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가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더 힘든 갈등의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얼만데 이 사랑을 나누어 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는 것을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어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졌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경험하기 힘든 갈등까지, 욕까지 얻어먹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아니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왜 이와 같은 갈등을 해야 하는지 목적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